믿음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제 로마서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떠한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고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또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그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혈통이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공로와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갖고 맙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9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이스라엘은 혈통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나 우리의 어떠한 사역이나 행동이 구원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했기에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에게 이렇게 저주를 퍼붓느냐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죄인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주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향해서 강한 어조로 비판한 이유를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말씀으로 교정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여전히 혈통과 행위에 매여 있는 자들을 은혜로 구원시키시고자 바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과 행위에 매여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는 단순히 조금 선하게 살거나 조금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성경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먼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첫 번째 잘못은 먼저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에 위험한 것입니다. 구원의 다리가 아니라 절벽의 그 낭떠러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어떤 열심을 가지고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들,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러한 잘못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테두리와 같습니다. 벗어나게 되면 제약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통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점검하는 데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행실을 살펴봐서 어긋나거나 죄를 범했다고 생각될 때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를 잃어버린 채 문자적인 형식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바라보게 되고 그 행위를 강조하게 됩니다.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외식적인 행동만 하게 됩니다. 게다가 서로를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이 이제 기록될 때는 헬라 문명이 시작되었고 이제 로마가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이제 이방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혈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반하는 사상이든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납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마저 그들에게는 정죄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메시아라는 증거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영적인 눈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열심은 있었지만 메시아 예수님을 보아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고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던 것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잘못을 바울은 또 지적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두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이지만 자신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을 알지 못하고 이상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면서 높은 탑을 쌓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들이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에 그렇게 높은 탑을 쌓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죄인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그런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죄인은 어떠한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들은 잘못된 모습들은 율법주의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율법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 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이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까지 더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회 정의는 무너뜨리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도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이 모습을, 이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은혜가 아닌 교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거짓이 가득 찼고 위선이 가득 찬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의를 부어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거짓된 그 의로움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 앞에 순종하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실 필요도 없었지만 스스로 율법 아래 거하시면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 앞에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의로움을 얻으셨고 그 의로움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하시기 위해서 그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움을 절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의로움,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파트로 저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참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의 진짜 비싼 아파트는 이제 제가 아무리 평생 성실히 일한다고 해도 아마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부자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친분도 없는 노숙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때 줄 때에도 노숙자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평생 일한다고 해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부자가 자신의 돈으로 그냥 사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닥치지 않고 일을 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번 돈을 가지고 그 아파트를 삽니다.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는 그 노숙자를 위해서 그 아파트를 그냥 값없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에 처하시고 저주받는 자리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까지 모두 치루셨습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모세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의로움을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행함으로 통해서 받는 의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로움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 부분의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의 땅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의로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5절을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율법을 지키면 그 의로움을 얻게 되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문 5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로 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행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 자체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우리가 죄인이기에 율법을 통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진노 아래 놓여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설명을 6절에서 8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6절부터 8절은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신명기의 말씀의 문맥을 설명드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요? 저는 참 어려운데요. 모세는 어렵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서 들려줄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들려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4절에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입에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모세가 말합니다. 결국 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그 변화를 받은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문에서는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보시고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믿음은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늘에 멀리 계시지도 않고 저 무저갱에 내려가시지도 않고 내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무저갱, 신명기에서는 바다로 표현했는데요. 바다에 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이것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의로움을 얻을 수 없지만 믿음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결국 이러한 은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구원의 은혜는 구약에서도 구원은 은혜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나 율법을 행하는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이미 모세는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을 바울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잘못된 믿음, 잘못된 지식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히 한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헛수고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 없어지고 나의 열심만 내다 보니까 내 이름을 그리고 내 공로를 높이 드러나야 되고 또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은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주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서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신앙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형식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외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어야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이름을 자랑하고 내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 연약한 부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게 걷게 된다 할지라도 기다려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아시면서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들려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말씀으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되는 본분임을 늘 기억하시고 앞으로 모든 남은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